직장과 사회생활 원칙, 본문 에베소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무슨 말씀 전했죠? 부모 자식 간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과 공경을 통해서 섬김의 도를 행하라 하는 것이 내용이었고, 부모는 억압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존중함으로 양육해야 한다. 그게 바로 부모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이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과 상전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도리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에 상하 관계 또는 주인과 종의 관계 개념으로 이해도 해도 될 듯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이제 노예제도가 물론 조선시대 말까지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뭐 그런 관계는 없지만은 가끔 이제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그렇습니다만 신안 앞바다에 소금 채취하는데 거의 노예처럼 부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가 탈출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와 현대판에도 노예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얘기가 있고, 가끔 폭력 영화나 영화에 보면 부모가 진 빚을 못 갚아서 팔려가는 그런 사람들의 신세가 한 번씩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보면 또 공양미 300석에 팔린 심청이 얘기도 있죠. 종으로 팔려가는 거거든, 알고 보면. 종. 그래서 주인과 종의 개념에 대해서. 근데 오늘날 그래 말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사 개념, 상하 관계, 직장에서 상사, 그리고 직장에서 직원 관계, 또는 뭐 직장에서 사장님과 밑에서 일하는 허드렛 일하는 주인 종관계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적용하기는 좀 특히 뭐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직장생활 안 하니까 적용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 되는 이유가 있겠죠. 다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이렇게 조언해야 될 부분에 할머니로서 어머니로서 또 이렇게 또는 조카들에게 얘기해 줄 때도 꼭 필요한 조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 주신 데는 의미가 있으니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봅시다. 종으로 표현된 자들에게 오늘 어떤 자세로 주인으로 표현된 상사들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 첫째는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근데 앞에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근데 옛날처럼 둘둘 떨면서 주인 앞에서 막 눈빛도 못 맞추고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개념은 뭐냐면 치밀하게 주인이 시키는 일들을 빼먹지 않고 실수하지 않도록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두려워하고 떨며라는 말은 주인이 시킨 일, 즉 상사가 시킨 일을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빼먹지 말고 하게끔 빼먹지 말고 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가지고 주인이 시킨 걸 한다는 뜻이 이 두려워하고 떤다는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저 현대 개념으로 보면 주인이 뭘 시켰어요. 일일이야.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는 새꼬를 뜯어와라. 새꼬리 뭐예요? 소풀 뜯어와라. 배워와라. 그 다음에 와서는 아침밥을 해라. 그 다음에는 장작을 펴놓고 점심 차려놓고 그 다음에 너 나가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송이버섯 좀 따오고 뭐 이런 일을 쭉 시켰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덥고 힘들다 보니 까먹고 송이버섯 따는 거 안 했네. 그럼 어쩌세요?
두렵고 떨리지, 이제 매 맞을 수도 있고, 그죠? 잘릴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것 봐. 자기는 열심히 있는데 밥을 못 얻어 먹을 수 있죠. 그래서, 그래, 정신 차리고, 주인이 시킨 걸, 상사가 시킨 거를 하나도 빼먹지 않도록 치밀하게 하기 위한 세밀함으로 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상사에게 다하라, 네 책무를 다하라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성실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하게 뜻이죠. 부지런하게 하라.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면 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인데 뭐 시간만 때우면 되지.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진다면 성실함으로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겠죠. 그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다시 쓰임받기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저 애들이 2명이 태어나고 뭐 생활비가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있었고 막노동을 갈 때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그랬어요. 막노동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거 빨리 하면 빨리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도 있어요. 도떼기라고 해가지고 빨리 하면 빨리 가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막 에너지를 다 짜가지고 오후 5시까지 원래 일을 해야 돼요. 보통 6시 나가갖고 일하러 가면 한 6시 반 되면 되는데, 그래서 1시까지 막, 보통 이제 낮잠 1시까지 자거든요. 12시 가면 힘들어가지고 사람이 1시간 자. 그리고 1시부터 원래 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쉬고 안 자고 일을 했어. 다 해뿌리는 거라. 근데 주인이 뭔 하면서 안 보내줘. 왜 그래? 아니 빨리 하면 빨리 보내준다며. 시간을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조금 섭섭했던 기억이 나네. 또 한 번에 또 막노동 가는데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잘했대. 그래가지고 좀 더 챙겨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보통 그때 보통 일당이 5만 원인데 좀 뛰는 거 있어. 소개시키는데 5천 원 또 떼. 그러면 4만 5천 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챙겨주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한 7만 원 주겠지. 앵갈 안 줘. 똑같은 5만 원 주더라고. 그래서 뭐야 말만. 그래서 제가 쏘갔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하러 갔잖아. 제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겪었던 게 뭐냐면, 지하를 먼지가 새로 건물 짓는데 온갖 먼지가 가득해. 지하라서 그걸 청소하는 거라. 5명이 들어가서 하는데 먼지가 많이 나죠. 저는 억지 참고 하는데 그 사람은 먼지 나갖고 안 들어와. 얄미워 죽겠더라고. 그래, 내용을 열심히 한 거야, 알고 보면. 시간만 때우다 가는 거지, 그 사람은. 이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하기 싫더라고요, 저도. 힘들죠, 봄에 나중에 가면 코 풀면 코에 먼지 가득 나오잖아요, 거기서. 입에도 가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머리는 먼지하고 땀하고 묻어가 떡이 돼갖고. 차 타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나중에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가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때우면 아르바이트, 이게 종들의 생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데 이런 시간만 때우고 간다 생각을 지배받는 것은 생각까지 철저히 종이에요, 사실. 그런 사람은 주인의식이 안 없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종의 생각으로 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종이 아니라 상전으로 사실 살아가기, 마음이 상전해야 돼,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어차피 지옥 가요. 그런 사람 최후의 발악을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다른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으로 이미 상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상전이라 사실은 알고 보면 세상 사람보다 지옥 갈 사람들에 비교하면 상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을 비추는 빛은요, 크게 우리가 막 엄청나게 큰 역할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되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작은 일에서 성실한 걸 보이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남들 게으름 필 때 좀 덜 게으름 피고 안 피는 게 좋겠지만 그러면 또 너무 눈 밖에 나요. 다 안 믿어. 다 안 믿어요. 저도 그래 봤어요. 다 안 믿어. 그래서 저는 믿어. 그래서 저는 성실하게 일을 했어. 제가 이제 독서실 아르바이트 할 때라요. 한 번도 저는 그 주인이 시킨 걸 빼먹었어요. 가습기가 있어, 가습기. 그러니까 물을 잘 갈아주고 깨끗이 청소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저와 같이 하는 사람 처음엔 좀 그러더니 나중에 이틀 지나니까 안 갈아, 물을. 저 신 땡땡이 갈겠지 싶어서 한 개도 안 갈아. 얄미워 죽겠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너무 안 하게 자기들끼리 수군대끼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땐 총무라고 그래요. 독서실 아르바이트. 신총무는, 너무 고시식해. 저런 사람 있으면 우리가 힘들어.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 번씩은 안 갈았어. 그러더니, 신총무도 이제 우리랑 어울릴란갑다. 또 이러더라고, 또. 그래서 어느 장면에 노래 되는 거라. 근데 저는 이제 주인이 고용된 입장이니까, 안 되겠다. 이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서는 안 되겠다. 저는 뭐라 하든 간에, 제가 가습기 갈고, 바닥 청소 다 닦아내고, 책상 닦아주고, 사람들 오늘 업무 다 하고, 특히 그 업무 시간에는 한 4시간 정도 아르바이트. 절대 화장실 안 가고 다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나가면 안 들어와. 뭐 해? 담배 피거든. 사람이 실수도 있어. 쉬어야 되죠. 그거 맞아요. 맞는 말이야. 실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용된 시간에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정직한 거다. 다시 말하면, 성실하게 고용한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은 우리 지금 현재 그 위치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남에게 저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 비춰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최소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상사를 우리가 대해야 한다. 두 번째는 6절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되겠습니다.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은 눈가림 하는 경우 많다. 눈가림만. 제가 저도 포도집 아들이지만 포도를 못 먹어서 포도를 지난번에 한번 샀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봤어요. 돈은 아까 비싸던데. 근데 막 욕이 나오더라고,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걸 판 적이 없어요, 진짜로. 제가 포도 수확기 가가지고 아버지 밭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지금 뭐 거의 다 팔고 있지만. 저쪽 밭. 내과에도 밭이 있어, 내과. 표현이 그래요, 내과 옆에 밭이 있어. 그게 한 10마지 조금 안 되는데, 그게 있고, 저쪽에 저희 또 사는 동네에 또 있고, 여갔다 저갔다 바빠요. 하루에 3번을 나가서 땄으니까. 그리고 막 하루에 나갈 때 1000짝씩 나와요. 10kg. 옛날에는 괴짝을 두들기만 나무로 알아요? 아침마다 팍팍팍 뭐 착착 바뀌면서 괴짝이 만들어져요. 못값도 있고 다. 그래가지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하는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 바라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건 먹을 수 있는 맛은 좋아. 근데 좀 상품성은 떨어져. 근데 보기에는 막 냄새도 괜찮고 했는데 딱 보니까 먹으니까 맛이 한 개도 없어. 와, 이건 신바라라. 이런 걸 어째 특이하게 해서 17,800원씩 받아먹은 거였고. 욕이 나오는 기라. 본께 또 그것도 우리 김천 그거라서 내가 샀어요. 김천 도다지 있기를. 그 전화번호도 있더라고. 전화해가 따지려고 하다가 참한 거라. 에휴. 옛날에는 10kg에 그 정도도 안 했는데 5,000원 정도 했고 특이라고 써놨는데 17,800원인데 3kg밖에 안 돼. 그래도 먹을 것도 없어. 2개 먹고 못 먹겠다고 저는 못 먹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한테 혼났죠. 또. 괜히 사자 해가지고. 진실될 때라는 게 뭐냐 하면, 눈 가리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실될. 눈 가리만 하는 게 쉬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가짜 믿음, 가짜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저 가식덩어리들아, 위선자들아 하면서 뭐라고 비유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무덤 안에는 좀 그렇죠? 시체가 있고 그 시체를 이렇게 없애는 미생물들이 상상만 해도 그래요. 그런데 바깥에는 회를 싹 입혔어요. 오늘날 말하면 참 이쁘게 색칠해놨다는 벤트를. 밖에는 멋지긴 하는데 안에는 그렇다는 거죠. 허위와 가식덩어리 사람들, 눈가리만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직장 상사를 대하는 밑에 사람, 아랫 사람들은 어때야 되느냐? 진실된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할 직장이 있고 출근할 곳이 있고 내가 감당함으로 사회가 굴러가도록 정상 작동되도록 할 일이 있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초심을 유지하여 끝까지 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청년 실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대우가 또 대우조선 무슨 거제도에 조선들이 많았잖아요. 대우조선에 뭐 근무하는 아는 지인도 있고 하지만은 거제도 대부분 거제도가 많고 여수도 지금 많이 상당히 산업단이 많이 폐업했어요.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뭐 이런 많은 기업체들이 무너졌어요. 그 원인을 봤어, 원인을. 근데 처음엔 직장에 있다가 좋다고 들어가서 잘 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이 많은 힘을 키웠거든. 그래가지고 노조를 일하면서 따져보니까 제 아는 지인은 연봉이 한 9천에서 1억이 돼요. 저보다 몇 살 아는데 지인은 그래요. 최소 9천에서 1억이 돼. 그런데도 더 달라고 대응으로 하니까 회사에서 어쨌느냐 협상 하다 안 되니까 보면 직장을 폐쇄했어. 직장 폐쇄가 뭐냐면 직장을 문을 닫겠다. 나는 도저히 이런 운영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업체, 조선이나 이런 산업단체가 망하는 거예요. 적당한 선이 있으면 물러날 때 물러나줘야 되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 회사가 있고, 회사를 설립한 사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노조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은요. 법도 지금 그걸 만들었거든, 이 땡땡 정부가 지금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기업체는 더, 회사를 운영해가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직장의 문은 더 좁아지는 거죠. 옛날에 저 대학 때만 해도 대학만 졸업하면 취직할 길이 수두룩했어요. 근데 지금은 없거든요. 왜? 자기들이 아이고 저 사람 고용했다가 말이 많아져서 일을 못 시키는 일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시달리는 게 더 많아. 그래도 직장 문제가 생기면 뭐라 해요? 고소 고발하죠. 그러면 계속 그거 물어줘야 되고 우리나라는 이게 적지만은 다른 나라는 그런 문제 생길 때 돈이 엄청나게 배상액이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속 시끄러우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업체도 외국 기업도 나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고용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고 있어요. 또 잃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권리만 찾고 있어요. 직장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자기 직장에 정말 자기가 원해서 다니는 사람 몇 명 될까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몇 프로도 안 돼요. 직장인 중에서. 대부분 원치 않은 직장 들어가서 하지만 하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생활의 달인이 된 거예요. 누가 하다 보니까 이게 젓가락이 하는 거, 뭐 이렇게 봉지 끼는 거 이런 거, 그죠? 누가 그거 하다가 달인 될 줄 알았어. 평생 봉지만 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좀 오래 한 아르바이트가 신문 돌리는 걸 했어요. 한 6개월 했거든요. 신문을 처음에는 이게 그냥 없는 날이 가면 되게 가벼워요. 제가 한 200부 돌렸는데, 한 2시간 반을 돌려야 돼. 200부 돌리려면.
그런데 그 속지라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전단지지, 그지? 전단지를 끼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처음에 못하니까 한 장 넘기고 끼우고, 한 장 넘기고. 남들은 다 끼우고 나가는데 저는 1시간 더 걸리는 거라, 그 끼우는데 막. 근데 나중에 이제 실력 쌓이니까 탁 들고 탁, 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이거 하나도 해보니까 조금 고수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유혹하면 그래. 제가 고시 공부할 때나, 그때는. 유혹을, 아이고, 신땡땡씨. 공부하기 힘드시면 그만 저랑 같이 이거 합시다. 이것도 4대 보험 되고요. 그때 돈으로 250이라고 그랬어요. 적은 돈이 아니거든. 많은 돈이에요. 총무만 돼도 250인 거야. 그 돈 수금하는 게 물론 힘들죠, 그죠? 신문을 돌리긴 해도 수금하는 게 사실 더 힘들거든. 딱딱 그때만 해도 자동이체가 잘 없었거든요. 지로 이체. 그러니까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러고 집도 준대. 작지만. 좋잖아. 조선일보 그때 돌렸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직장만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감사를 상실해가는 거예요. 상실해. 그래서 이 눈가리만 하는 이유가 이제 자기가 그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직장을 주도하는 사장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거랑 좀 전에 말했던 주인의식은 또 달라요. 욕심에 근거해서 자기 일을 안 하면서 사장처럼 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정직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며 고용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직장생활에서 아주 필요한 바람직한 겁니다. 눈과 가림만 하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넘어갈 수 있지 몰라도 전국적으로 주인이 다 합니다. 그죠? 아이고 청소한 것 같은데 옛날에 더 웃기는 사람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주인이 그랬어요. 갈 때 바닥 좀 쓸고 가라 이랬어요. 그때 어쨌는지 알아요? 물을 씩 뿌려놓고 표시만 중간에만 빗자루 알죠? 쌀이 빗자루 중간에 썩은 거지 표가 나거든. 이야 저래 놓고 청소해 갔다고 그러는 게 눈가림이 아웅이에요 진짜. 근데 주인은 가해 보면서 쭉 그대로 있죠. 다 아는 거라. 근데도 주인이 쏘가 넘어주고 가는 건 한두 분이죠. 쏘가 넘어가는 것도 한두 분이. 사실은 주인이 쏘가주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노? 그죠? 그래서 눈가림 하는 것은 주인 상사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에요. 주인은 고용 목적에 맞게끔 행동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는 주인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동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하나님의 뜻이 주인에게 나를 고용한 사람에게 잘하고 고용 목적에 맞게끔 최선을 다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주인 편이네. 그거 아니에요. 당신이 직장 지금 오늘 그 사람들 고용했기 때문에 네가 밥을 먹는 거라니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돈이 한 개도 없었어. 그날 가가지고 막노동에 일가로 나가면 5, 6만 원 받아가서 집에 와서 쌀 사고 고등어 한 개 사고 과일 한쪽 사가지고 우리 네 식구 먹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날 제가 몇 번은 허탕쳤다 그랬잖아요. 갔는데 아무도 저를 안 써주네. 호리호리 말랐어. 얼굴도 요랬어. 힘도 없어 보여. 53kg밖에 안 돼. 뭔 힘을 쓰겠나. 뻑심은 있지만 그거 사람이 몰입이 안 시켜봤어요. 모르잖아. 그렇게 키 크고 좀 이수비구로 딱 기술이 있나 뭐 그렇게 기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안 나가다 저는 결국 6시 반까지 못 나갔지. 그러면 돈 한 푼 못 벌고 집에 고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때까지 기술 안 배우고 뭐 했노? 그런 생각을 했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을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실된 마음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일을 대하는 자세, 일을 대하는 자세, 이게 사실은 아니고 사람을 대하다 하라고까지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일만 진실되게 대하면 뭐해? 야,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진실하게 대했어. 근데 일을 안 해. 그거 소용없잖아.
그래서 일만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는 자세는 아니라 사람을 대하듯 하야 합니다. 사람이 지금 당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좋아할 것인가 아닐까를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삼척 동자도 안다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다 알죠? 애들도 알아요. 자기를 진짜로 좋아해서 하는 행동과 미워해서 하는 거 다 알아요. 진짜 저 사람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시간만 때우다 가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뭐 남들 뭐라고 해도 심지어 웃게 남일 가면 그죠? 여기 일해보신 분 많잖아. 남일 가면 그래도 최선 다하려고 하죠. 그죠? 허리 한번 덜 피고 그죠? 허리 피고 말로 허리 핀 다음에 쉬지만은 허리 한번 덜 피고 일해주는 거야. 남의 일은 내일은 좀 쉬더라도 그게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마지막 기쁜 마음으로 7절. 대부분 우리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에 주님의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을 주인을 사람으로 좀 전에는 일을 대하는 일로만 보지 말라 했는데 이제 사람을로 아예 그 사람 보지 말라는 거라. 직장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 하래. 야, 지금 점점 더 이 문학적 방법으로는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점점 더 강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을 대하듯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 사람을 대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 잘 우리 이런 말 있죠. 일이 사람을 만든다. 또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있는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가 더 옳을 듯합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하십니다. 즐겁게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고달프다 생각 말고 신세한탄하며 일하면 더 힘들기만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노. 대없게 그런다면 대부분이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다른 이제 두 번째 일을 구하는 분이 많죠. 이제 요즘 은퇴가 60세면 최고 20년 더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 대부분이 아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 엘리트로 나왔고 또 교사로 평생 봉제한 나오신 분도 있는데 뭘 구하냐면 도심에서는 경비직을 구해요. 대부분이 경비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 하루 애들 막 존경받고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왔더니 경비라고 막 하대를 하거든. 그런 게 너무 수두룩하거든요. 뭐 저희 서울 그쪽에 아파트는 그런 일 안 없지만 서민들이니까 서민들을 저기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형편 알아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막 영어로 이름 써진 아파트는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심지어 택배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택배차도 택배차하고 막 실갱이 들어가죠. 너희들이 들어오면 우리 마을이 우리 아파트 값이 떨어지네. 어쩌니까. 그냥 택배가 열받아 어쩌는 줄 알아요? 그 앞에 아파트 앞에 다 갖다 놔버렸어. 그냥 안 갖다 주고 옛날에 일일이 아파트 동까지 호수까지 갖다 줬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해가 자기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라.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고달프다 생각 말고 신세 한탄해봤자 좋은 거 없어요. 즐겁게 일하다 보면 베테랑이 되고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정도의 생활이 단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겠지. 그래서 저는 이 가사를 아주 좋아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다. 그분의 노래를 가사 그거 가사 참 좋아해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오겠지 뭐. 자기 일을 신세한탄하는 거 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기다고 열심히 하다 보면 베테랑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그것을 보고 미국의 한 유명한 최신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 그 사람이 처음에 뭐 제가 뭐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이 취직할 데가 없으면 병원이 짧으니까 그 어떤 회사에서 청소부를 했어요. 청소부. 근데 청소부도 그 회사는 6시에 칼퇴근해. 그런데 이 사람이 6시 넘었는데도 더러운 게 있으니까 계속 마당을 줍고 있고 회사 안에도 청소를 줍고 있는 거야. 그걸 지나가던 회장님이 봤어. 회장님이. 아니, 자네는 뭔데 아직까지 일하고 있노? 지금 8시가 넘었는데 6시 퇴근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 눈에 자꾸 뭐가 보여가지고 이거 치운다고요. 막 이러는. 그래서 지금 눈여기 그 사람을 회장이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직장에서 안 잘리고 계속 뭐 어쨌든 허드렛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10년 뒤에 이제 회장이 은퇴하면서 회사에 회장 자리를 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몇 시간을 자기 주인의식 가지고 일했다고 그 사람을 특별한 난리가 났어요. 아니 사장 하던 사람이 회장 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청소부가 이 사람은 그 회사 기업에 어디까지 싹 다 알고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청소 다 한다고 뭐 필요하고 뭐 비품이 언제 떨어질까지 다 알고 있는 거라. 그리고 자기 주인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더러운데 다 일일이 회사 같은 데 가면 뭐가 제일 많이 떨어지나 끔이 제일 많이 붙어 있어 바닥에. 그거 일일이 끔비를 닦아내고 그런 걸 다 하는 걸 다 회장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 부지런하고 회사를 사랑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회장 안 하면 누가 하겠노? 근데 그 사람이 맡아서 잘했고 그 회사를 겁나게 큰 기업으로 키웠고요. 나라에서 그것도 인정해가지고 나라에서 일시적이지만 장관으로 임명하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장관 하는 것보다 더 커요. 미국은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전체보다 더 크니까 미국은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 마인드는 뭐야? 주님께 하듯 하는 거. 주님께 하듯. 이 말은 주님을 섬기듯 상사를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그 상사가 늘 안 챙겨주더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를 챙겨주겠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종신세를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섬긴다면 그런 자세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종으로서의 자세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종은 참 자유자로서의 종이죠. 그래서 본문에 사람의 상전이든 하나님께 모두 은혜 있고 기쁨을 드리는 귀한 존재로 사랑받고 귀하게 여김 받는다는 말.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상전들아 이런 표현이 있고요. 8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행하면 열심히 잘 실천하면 그 사랑받은 자들이 또 사랑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라고 상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특성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8절에 상전이든 하인이든 종이든 자유이든 무슨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의 선행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선행을 만약 하나님께 하면 보상은 반드시 있는 거죠. 9절 상전들 가진 지위나 돈, 영향력 때문에 종이나 하인, 고용인을 위협하지 말아라. 옛날에는 협박하지 말라고 번역돼 있어요. 옛날에는 너 이거 안 하면 돈 안 준다, 밥 안 준다, 이렇게 협박 공갈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 사람은 생계를 위해서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상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나 그들의 상전은, 즉 너에는 상전을 뜻해요. 상전에게나 그들은 여기서는 종이에요. 또는 부하 직원이라 할 수 있죠. 아랫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권속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전 하늘에 계심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 외모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령 감찰, 외모로 판단한다 그러면 젊을 때, 이쁠 때, 잘생겼을 때, 건강할 때만 사람이고 지금 노인되고 늙고 아프고 병들고 골골대고 있으면 사람이 아니겠네, 그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도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상전에 위치해 있는 자들아 그렇다면 너희는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때문에 다른 이, 즉 맡긴 이에게 위협과 공갈과 갈치와 협박으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을 너희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종들에게 아랫사람들에게 하는 그 판단, 잘못된 판단 또는 위협 이런 것들로 너희도 너희 상전이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TV에 나왔는데 18년간이나 세계 최고 부자 1위를 유지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 이후에는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1위가 안 돼요. 이 사람은 2045년까지 지금 70세 조금 넘었는데 2045년 오나 싶은데 260조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어요. 실제로 자기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을 누가 줬냐면 그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이 엄마도 얘기하지만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은 갖고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거예요. 재산을 남겨놓고 죽는 거 부끄러워. 그래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걸 또 약한 사람들, 특별히 어린애들이 제대로 못 먹고 병들어 죽는 걸 너무 안타까워요. 특별히 물이 없어서 죽는 걸. 그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나 어렵고 힘들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물 먹는 거에 그래서 그런 거 뭐 수도 깔아주고 물을 해주고 뭐 이런 거 지원하는 사업에 전 그 자기 힘을 기울여서 지금 봉사를 했어요. 그 사람 최초로 우리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면서 컴퓨터 회사를 만들어갖고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좋은 마인드 가지고 자기 직원들도 복지점들 다 하고 사람 어린애들 그 어렵다는 애 다 찾아가지고 도와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참 상전으로서 이 땅에서 참 잘하고 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겠죠. 참 멋지게 인생 산다. 돈을 벌어도 그렇게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부자가 되면 좋죠. 그죠? 옛날 채부자 얘기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경주 채부자 자기 집 어려울 때 다 자기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 다 먹이고 입히고 했다는 거예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랬는데 개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전은 지위와 재물을 자기 과시용으로 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종은 패배의식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성실과 정직함으로 상사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아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생과 저생의 상전을 잘 섬긴 일이 됨을 말씀하십니다. 상전도 동일하고요. 우리에게 상전이 있습니다. 상전이신 하나님 말씀 잘 기억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